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넘어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모든 기업의 신년사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변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이 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자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야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영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삶의 성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를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받은 영향도 큽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받은 영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때문에 겪었던 이제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되었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모든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강행하겠다고 여러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가가 그것을 막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부탁드렸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않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각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사히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2월부터 예배가 이제 멈춰지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2-3달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1년 넘게 지금 코로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흐름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마음에 갈등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요.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렇게 예배 못 드리면 성도들 교회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꼬리꼬리 물다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목회 그만두고 다른 거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생각이 꼬리꼬리 무니까 한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면서 묵상을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고 있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되짚어 봤어요. 지난 한 해 1년 동안 도대체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교회는 다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중심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한국교회는요, 목회자들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았지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교제를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 커뮤니티에서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이 보이십니까? 그 흐름의 이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초점이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과 삶의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진행된 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사건,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믿는 사람들이요, 한 마음과 뜻이 되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고집 부릴 것도 없고 서로가 필요한 만큼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될 위험에 처한 거죠.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이 사건을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걸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면서 교회를 넘어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거죠. 스데반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 있었던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조로 사도행전은 진행이 됩니다. 사마리아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거였습니다. 경상도만한 땅이거든요. 그 작은 땅에서 복음의 소식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흩어짐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흩어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흩어짐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정인이 미안해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라는 아이가 2020년 10월에 숨졌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 아이가 입양됐는데 입양된 부모의 폭행과 방치에 의한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 다 목회자의 아들과 딸이었고요. 두 사람 다 기독교 학교에서 다녔고 기독교 학교 커플이었고요. 또한 남편은 상담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내는 통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스펙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런 스펙은요, 되게 부러워할 만한 겁니다.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력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땐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들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가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개인의 모습에까지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박수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선 다른 모습이었고, 회사와 직장에서 박수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아니면 SNS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 모습을 새롭게 할 때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인지가 객관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시간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변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에서 선포되고 난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서 나는 제외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일 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은 구원하였지만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내 자신의 확장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대하는 모습 그대로 가족들에게 대합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대하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결국 우리가 만난 대상은 두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 두 번째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가정들이 다 깨질 겁니다. 경제적이나 상황 때문에 참고 있는 상황인지요, 이 부분들이 정돈이 되면 아마 다 터져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짐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흩어짐이 복음을 위한 확장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이 흩어짐은 복음의 삶을 위한 확장이 아닐까요?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을 내 자신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까지 확장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제 선포된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십시오. 아무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입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변화가 진짜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변화요, 의미 없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변화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아무도 없을 때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져 갈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좀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변화가 될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홀로의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가정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린 가족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편한 건 언제나 죄의 습관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요,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요,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대로 살아내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되고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고백되고 경험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복음으로 더 고백되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삶이 교회를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흐름은요, 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흐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에서 살아낸 사람이 삶에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살아낸 사람이 삶에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거였죠. 근데 흩어지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는 뭐 하는 걸까요? 맞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이 세상의 다른 조직과 공동체와 차이가 뭘까요? 회사도 있고 어떤 모임도 있고 다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하고 교회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다른 모든 조직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기초는 이익이고요, 교회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얻을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을 빨리 보내드릴까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천국을 빨리 보내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요 천국 열차의 1등석에다가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요 천국 풀빌라로 여러분을 데려갈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모임과 조직에선 수고하고 애쓰면 내 손에 얻을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훈련시켜주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왜요? 다 이익 중심이니까.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익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사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열심히 일해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대가가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이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대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은요, 사실 정말 치열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교회가 일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대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은요, 더 치열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 철저하게 이중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더 간절해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날 교육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뭐 하냐면 한 주간 말씀 묵상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걸 왜 나누냐면, 만약 그것조차 없어져 버리면 저희는, 목회자들은 변할 수 있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존재가 다듬어져 갑니다. 교회 생활에 6가지가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와 헌금과 봉사와 공동체,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6가지 이것들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존재가 변해갑니다. 자, 주일 예배를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시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인식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준비하고 시간을 지키는 그 존재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가는 시간입니다. 왜? 누구도 타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왜 그 시간에 왜 늦었느냐, 왜 안 왔냐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맞춰서 나를 그 시간 안에 맞춰가는 거죠. 존재가 변해가는 겁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가족들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잘 나오니까 특별히 연락을 하고, 헌금을 잘 내니까 신방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장로와 권사를 직분을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직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왜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존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 유혹 있죠. 왜 유혹 없겠어요? 제 안에도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왜 없겠어요? 이렇게 이용하면 저 사람 움직일 거 뻔히 보이는데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싸움을 하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저도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살아내서 존재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간이 훈련이 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시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일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말씀 읽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헌금의 훈련이 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흩어짐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흩어짐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흩어짐 가운데 교회에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죠.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십시오. 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6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존재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훈련이 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도 보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겁니다. 그 변화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끝나간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사회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흐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 또 돌아간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 끝나면 한국 교회는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다시 교회로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교회와 이 흐름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교회가 나눠질 겁니다. 저희 교회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생각해 봤더니 후자를 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그렇게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시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때 복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더 깊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